아버지 하나님, 의미도 없이 목적도 뚜렷하지 않은 채 그냥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인생이 의미 있게 출발되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모였습니다. 그분 앞에 울은 사람들, 감격하여 기뻐한 사람들, 뉘우치고 통회한 사람들,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며 출발한 사람들, 여러 종류의 경험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인정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참된 예배, 거룩한 진실, 바른 말씀을 듣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소원. 주님, 이 시간도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생생한 몸으로 현실을 이끌어 가셨으니 저희들의 예배 안에도 그렇게 임재하셔서 연약한 영혼, 퇴보되는 영혼, 병들어가는 영혼들을 새롭게 하사 예수님 이름을 그 안에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거의 짧은 시간 남아서 한 해가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성소,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정 공동체인 여러분들의 신앙은 가정 속에서 유력한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이러한 관계가 얼마만큼 찬양하는 것만큼 자기들이 기도 생활하는 것만큼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예배를 보러 오는 것만큼 진지한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각기 다른 가정 공동체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습은 경건할 수도 있고 남들이 봐도 점잖고 또 뭔가 주님을 섬긴다는 그러한 태도의 존경심도 있고 이럴 수가 있다. 그렇지만 나를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나의 감정을 마음대로 발산할 수 있는 이러한 가정이라는 곳으로 돌아갔었을 때 나는 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경건된 모습은 가정에서도 유지가 되느냐.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리듯 가장 속상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감정을 도닥거리며 정리하느냐. 무언가 나라는 한 존재가 목적을 위해서 가장 작은 것 하나를 정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나의 편에서 유익을 위하여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이러한 아주 작기 때문에 스스로 자각할 수도 없다. 그렇게 작은 것들을 무시해가면서 나는 가정이라는 것 안에 나는 정직해, 나는 진실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성경 보는 사람이야. 이렇게 작은 감정 안에서 움직이는 진실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위선적이고 거짓적이고 탐욕적인 내가, 우리들이 과연 가정 안에서 나를 너무 잘 아는 가정 안에서 이 가정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안에서 과연 나는 그러한 삶의 진실성이 있는가? 거룩하다고 해서 막 위험 있고 막 거룩한 척 이게 아니라 진실한가? 정직한가? 그리고 순결한가? 어떤 삶의 표현 중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더럽히지 않을 만큼 거룩에 대해 조심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거동은 흐트러지고 사납고
거칠고 둔탁하고 앙칼지고 이렇지는 아니한가. 다른 데 나가서 상처를 안 받는데 가정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는다. 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 가장 흉엄을 없는 사이, 가장 경계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이가 바로 이 무질서와 법도를 흐려놓기 때문에 쉽게 망가진다 우리가. 그래서 가정 공동체 안에 성령의 권위가 없다. 가정 공동체 안에 말씀의 권위가 없다. 정말 우리들 안에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데 조금 더 관심 갖고 애를 태운다면 이 말씀의 어떤 내용이 전달되고 가정에서도 주고받을 때 권위가 있다. 정말 내가 기도의 삶에 진실하고 그리고 기도에 영혼을 바치는 일을 하는 삶이 있다면 우리들의 날카로운 감정도 성령은 감동하셔서 안정을 시켜주신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산다고 해도 권위가 서지 않을 때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고 본인도 읽고 그리고 이거를 암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상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식이 되었을 때 상대는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건 나다. 내가 요새 능력 없구나. 요새 내가 말씀의 권위가 없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의 권위가 없구나. 내가 무언가 성령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성령 안에서의 내 자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결인가 하나님을 거룩히 경외하는 법도가 무너진다. 각자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신 성령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저마다 읽고 듣고 보고 하는 성경 말씀도 그렇게 위력이 있지 않다. 그럼 가정 공동체는 무엇하는 공동체냐?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공동체의 질서와 위엄과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켜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쓰실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하녀를 자기 마음대로 넣어서 자식을 낳게 했는데 그걸 내쫓으라고. 이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들은 무질서한 하나님을 너무 많이 연습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받아들이고 다 움켜쥐고 다 보응하고 다 용서하고 신기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매정하게 내어 쫓으라. 이렇게 정확한 선을 그어서 냉정성 없는 내 안에 냉정성 있는 자세로 나를 키워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여러 가지 말로 비난한다. 저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야. 저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저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이 아니야. 이렇게 단정하고 그 사람을 그때부터 이상한 사람으로 우리는 돌려놓는다. 그런데 정작 이 말을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내어 쫓아. 자, 이스라엘 민족의 무모에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저항함으로 인하여 땅이 입을 벌려 몽땅 매장시켰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 열방의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잔인하게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광야에서 땅이 입을 벌려서 다 매장을 시켰어. 그건 어떤 하나님이야? 이렇게 내게 맞지 않는, 내 판단에 맞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때는 없는 것 같다. 그런 하나님이 아닐 거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자기가 만든 신상이 너무 크다. 내가 만든 신상이 너무
커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 거역을 하고 반대를 했어도 땅이 잡아삼키지 않게 하는 하나님을 좋아한다.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 하나가 온전히 보존되어서 바른 하나님의 교육 속에 예수가 오실 수 있는 길을 반듯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장애를 일으키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경계를 이해할 자가 거의 없다. 이렇게 가정은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전달되는 법도가 있어야 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식과 부모 사이도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거룩성이 존재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신령성 아닙니까? 제사장은 정말 거룩과 희생과 이렇게 거룩과 희생과 정결 예식을 백성들에게 해줌으로 정결함과 피의 제사를 드리는 양의 희생과 이러한 제사장이 독특히 가져야 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한 가정의 제사장.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피어나는 정말 거룩한 권위가, 정결한 권위가, 희생의 권위가 서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아내가 한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냉정함이 흘러서 더 이상 애정 교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 받지 못함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지 않고 한 울타리에 다 넣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참아야지, 희생을 해야지, 내가 이것을 성화시켜놔야지 라고 하고 내어 쫓으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부둥켜 안고 한 가정 안에서 자기가 자비한 것처럼, 자기가 너그러운 것처럼, 자기가 많은 용량을 소유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법도가 없는 가정 공동체가 거룩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어 쫓으라. 이렇게 단호하고 냉정한 불법에 대하여,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좀 더 자신 있게 주님의 말씀으로 권유할 수 있어야 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기록된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불법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은 이렇게 기록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우리는 선악과 앞에서 선악과를 따게 해달라고 조르는 거 아닙니까? 무언가 이렇게 한 가정 안에서 불법이 요동을 칠 때 누군가는 제사장 역할을 해줘야 한다. 어떤 때는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딸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아비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아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직무의 사람이 한 가정 안에 없다면 항상 그냥 두리뭉실로 괜찮아, 시간이 가면 괜찮을 거야,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다 수용하고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살면서 무엇 하나가 딱 부러진 게 없이 두리뭉실로 산다면 진리는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제 2달 남짓, 2달 못 남았죠? 성탄절을 놓고 내 가정은 아기 예수를 탄생시킬 만한가 돌아봐 주십시오. 정말 동정녀 마리아인가? 사내를 한 번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가? 나는 과연 이렇게 부정한 여인을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 라고 천사가 전달해 주므로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었다. 내 가정에 요셉과 같이 성령과 교류하여 그러한 형편의 용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를 정리할 수 있는 왕 같은 왕이 있는가? 제사장 같은 왕이 있는가? 무언가 이 거룩한 가정 공동체 안은 이렇게 단호하고 용맹스럽고 정의롭고 완전한 이러한 왕의 역할을 해주는 권위와 거룩과 희생과 정결 예식으로 늘 닦아내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제사장의 직무가 있는가? 누군가는 해야 한다. 누군가는 그게 아들일지라도 그게 딸일지라도 남편일지라도 아내일지라도 상황이 불법이 허용될 수 있는 어떤 화자가 되어 있다면 빨리 정리해 줘야 한다. 무례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조심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인격으로 그렇게 서로가 정리를 하면 처음에는 조금은 거부가 될 수 있어도 성령은 화답하게 하신다. 너의 아들이 맞아. 네 딸의 말이 맞아. 네 아내의 말이 맞아. 네 남편의 말이 맞아. 네 어미의 말이 맞아. 네 아버지의 말이 맞아. 뭔가 성령은 거부로 꿈틀거렸던 나를 정복하사 그게 참 진리에서 착하고 선한 마음에서 성령과 더불어 한 것이라면 성령이 긍정을 해준다. 성령이 맞아. 내가 잘했다고 어떤 사건 앞에 바른 말을 몇 마디 했다고 합시다. 그것이 상대가 화답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내 양심이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불편이 와. 하지 말았어야 돼. 이미 성령이 하는 거예요. 잘했어. 정말 반듯하게 잘했어. 뭔가 내 안에서 평화와 분열로 인하여 나는 스스로 한다. 상대에게 성령은 긍정적으로 화답을 하게 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가정의 품위를 찾아라. 예수 믿는 가정에 품격이 있어야 한다. 제사장다운 그리고 왕다운 이러한 두 권위가 존재해 주셔서 남편을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그리고 믿어서 가정에 풍파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전쟁이 났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느냐? 어쩔 수 없어. 이런 걸로 풍파를 겪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사로운 자극하고 작은 사건들 속에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희생이 안 됨으로 오는 풍파는 있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시험을 만들지 마라. 스스로 연단을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시험 받았다 연단 받았다 이런 말 쓰지 마라. 여러분들의 욕망을 꺾지 아니하니까 여러분들의 욕심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니까 항상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성가정은 안식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성령이 오셔서 하실 말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라도 나이 많은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그래서 남은 한 달 반의 수고 속에 가정 회복하자. 가정 공동체 교회를 회복하자. 어느 때는 내가 제사장 역할을, 어느 때는 내 자식이 제사장 역할을, 어느 때는 아내가 왕의 역할을
이거는 어떻게 교만하고 무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안에 서로가 바른 법도와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참된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가정 회복에 여러분들이 주력하셔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아, 남편을 존중하는 사람아, 아비를 공경하는 사람아, 자식들을 귀히 여기는 사람아, 이렇게 각자가 예수의 단어에 들어와야 한다.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성서에서 기록된 단어 안에 이들이 들어와야 여러분 가정이 가진 예수의 권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정말 결심하시고 주님 앞에 물어주세요. 어떻게 해야 내가 내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전체 식구가 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간혹 좌절하고 후퇴하고 침체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식구가 있으므로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가던 것 다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만족스럽게 살고 싶어서 휘둥거렸던 눈이 싹 벗겨지고 무언가 세상을 향하여 좀 더 알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욕망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쓰러지고 이렇게 달라지는 여러분들의 사생활은 능력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반듯하게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의인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 제가 읽은 것 중에서 좋아하는 내용이 있어요.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해가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를 읽어내려 가는데 저는 에레미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이사야는 일찍 눈을 조금 떠가지고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에레미야와 에스겔은 난 그렇게 어려웠어요. 예. 다니엘도 또한 그랬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범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것을 몸살을 하고 그냥 몰라도 읽다 보면 어떻게 알아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어느 누구가 내가 주일마다 예배를 볼 수 있도록 데려가 주지도 않고 또한 누가 와서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어요. 난 내가 새까맣게 탔다고 일기장에 기록을 했어요. 난 새까맣게 탔나이다. 어떻게 알 길이 없는데 이 안에서 주님에 대한 말씀을 알고 싶으면 불이 타는 거예요. 너무너무 언젠가는 보면요 지은 땀이 막 끈적끈적한 땀이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큰 힘이 돼서 자신도 모르게 이걸 읽다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규례를 따라라, 내 계명을 따라라, 내 법도에 순종을 해라,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권 안에는 이와 같은 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구나. 규례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할 수 있었구나. 그런데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마음에 확 닿으면서 더더욱 나를 넓게 펴준 것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생기는 어느 정도까지냐. 생기 안에 이미 선악과를 따먹지 마. 따고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라는 경계가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턱턱 따먹을 수 있는 거 이 말을 하겠어요? 안 하죠. 생기 안에 생기의 능력은 첫째 시험, 둘째 시험, 셋째 시험이 있는데 모든 만물의 이름을 붙이는 감성적인 것, 또한 하와를 놓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했던 지성 문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의지 문제, 한 사람의 인격 구성체가 완성되어 가는 모습이 창세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기는 충분히 거절도 할 수 있었고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생기의 능력이 그게 없었다면 따먹지 마라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니 그 능력이 없는데 그냥 따먹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다고 하나님의 바보가 아닌데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이게 막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랬구나. 생기는 이러한 것까지 충만한 것을 넣어서 사람이라는 인격 구성체를 만드셨구나. 그래서 아름다운 감성, 무언가 발전적인 지성, 이 두 가지를 마음껏 발달을 시켰는데 세 번째에 와서 거부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따먹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어. 너한테 인격을 존중한다. 네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라. 그렇다면 따먹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의지는. 오늘도 그렇죠. 성령의 경험이 있어. 주님을 찬양해. 보혈을 구속의 노래를 흥미롭게 우리가 기뻐해. 그러면 우리 안에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 정도는 떼어서 딱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은 할 수 있어요. 갈등은 내가 이거 할까 말까 갈등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령을 거스린다거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정말 미약하게 한다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의 상실을 가져오려다가 한다면 탁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데 안 버리죠. 그래서 받아들인 이름이 죄인이었어요. 아담, 네가 죄를 졌다. 그 선악과 중요한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금법에 대하여 네가 무시를 하고 네 안에 들어있는 자유의지, 하나님이 넣어준 생기의 선택권에 대하여 너는 무너뜨렸다. 그러므로 죄인이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동으로 죄를 진 거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런 식으로만 나는 가리키는 거에 대해서 이 속에서 거부가 됐던 거예요. 저거 아닌데 회개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을 정도로. 정말 회개는 뭐냐? 알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런데 내 욕망 때문에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의식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이 의식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의인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 그게 죄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너는 왜 율례와 법들을 안 지키고 이렇게 나쁘게 맨날 말하고 이렇게 행동을 해? 무작정 노예처럼 우리를 책망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십계명을 보냈을 때 하나님이 이걸 능력적으로 전달을 했었을 때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 안에서 자기 선택한 백성에게 주어진 것은 기능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제1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 제3, 제4 10까지 보내주었을 때 이것을 낭독하고 선포했을 때 듣는 무리 안에 하나님은 새로운 생기를 넣었는데 말씀으로 움직이셨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도 자기가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율례를 안 지켜? 왜 법도를 안 지켜? 너 왜 이렇게 행동해? 이게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이 법도를 보낼 때 그냥 문자적으로 돌에다 써가지고 너희들한테 읽으라고 암기하라고 보냈냐?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이 인간의 인성과 합하여 예라고 대답할 만한 큰 능력을 넣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나 이거 깨달을 때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 엉엉 울었어요. 왜? 나는 무식했기 때문에. 무식했기 때문에 무식한 나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인간의 인성을 그렇게 움직였다는 내용이 전달됐을 때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막 울었어요. 나는 엄청난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다. 장애인이라는 감정 안에 많은 게 오해되고 모든 게 다 저주스럽고 모든 게 다 불만스러운 내 가슴을 뚫고 들어온 나사렛 예수의 구속은 엄청난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순탄적이고 괜찮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이 좀 소유된 사람이라면 선을 행하는데 조금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에 대해 외면되고 나라는 한 사람의 이익권 때문에 불만으로 똘똘 뭉친 내가 회개를 한다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 앞에 10개밖에 안 써도 되는데 나는 100개를 쓴 거야. 하나님께서 100개를. 그렇다면 주님은 나를 통한 100개 이상을 받아가셔야 돼. 그게 지금도 나를 울려요. 다른 사람은 기질적으로 선하게 태어났고 바르게 태어났고 조금은 성령의 수고가 그렇게 많이 안 가도 되게끔. 그런데 나는 내가 이렇게 됨으로 망가진 내 인간성, 다른 사람 10개 가지고 사드릴 수 있었는데 나는 100개를 들여서 사드렸다. 주님이 완강하니까, 고집도 세니까, 이왕 죽을 거 자산할 거 이렇게 결정한 내 가슴은 어떤 것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를 울린 거예요. 그러므로 적게 준 자는 적게 받아가지만 많이 준 자에겐 많이 받아가시죠. 수확도 올릴 수 없는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걸 보내주셨습니까? 라고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수확의 결실을 당신은 만지고 계십니까? 내 거라고 허무해서 기뻐하십니까? 당신이 원하는 용량만큼 채워졌습니까? 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여, 당신이 원하는 숫자만큼만 거둬가십시오. 이런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법도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하신다. 온기 있게 하신다. 그러므로 거칠고 악하고 트집적이고 딱딱하고 씨를 뿌려도 도저히 날 수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자신을 거름으로 놓으시고 우리를 좋은 터전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거기에 딱딱해서 도저히 씨앗을 심을 수 없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그 딱딱한 땅을 가르셨다. 또한 가로만 놓고 내버려 둔 영혼들이 너무 많다. 다시 수고하신다. 돌 골라내신다. 무언가 심어서 수확을 올릴 수 있는, 제대로 꼴이 될 수 있는 문제를 놓고 또 골라내신다. 성령 받은 나와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하나의 씨를 완전케 심어서 수확을 걷기 위하여 돌짝밭에서 돌을 골라내시는 2차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 기분 좋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흥분하고 무언가가 의식이 들어오면 자기가 다 잘나서 그냥 은혜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스스로 도취의 충만성, 거기서 머물러 버리고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땅에서 형제들에게 비난 한번 받을 수 있을까? 그때 나는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어림도 없죠. 비난
어떻게 하면 칭찬이라도 한마디 더 받을까? 내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안 잘못해서 이런 말로 가리움을 받을까? 이게 내 본성이에요. 주님은 또 시작했죠. 어느 사람은 돌짝밭 딱딱한 대로 주님이 와서 여기다가 씨를 심어야 되는데 라고 경험을 주고 약간의 감동을 줬어요. 더 이상 안 뻗어나가. 또 그거를 경작을 했어요. 갈아 엎었어요. 다시 돌을 주워내는데 안 주워내. 이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 또 다시 고랑을 파고 거기에 맞는 걸음을 주고 이제는 또 심어야 되겠다라고 또 한 가정을 겪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은 햇볕과 수분을 충분히 더하여 첫째 계명을 가지고 왔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첫째 씨앗을 가지고 왔다. 나는 이거를 뭉탱이로 안 봅니다. 항상 하나의 인격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주님은 10개의 계명을 놓고 하나씩 심어서 의를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이 세 가정을 무난히 넘긴 심령 안에다가 줄줄 외웠던 10계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1계명의 씨를 심었다. 나는 보고 즐거워했다. 1과정을 지났을 때 기쁨이 있었다. 2과정을 지났을 때 주를 위해 살고 싶었다. 3과정을 지나갔을 때 성령 충만하고 싶었다.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과정에 머물러 있는 사람, 난 그래도 경험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하신 걸 인정한 사람, 이런 식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난 그래도 기도할 때 응답받고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나한테 일러주시는 거야. 이런 데로 주저앉아 있는 거. 나는 그래도 뭔가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고 주님 앞에 감동하면 헌금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다 밀어놓고 이런 것들이 아무리 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단단해진 길바닥 같은 닳아버린 흙덩이를 제거하는 것도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돌짝밭을 다 골라내는 것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 다시 고르고 걸음을 주어 정말 씨가 들어가면 날까 안 날까 이렇게 하는 것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제 10년 고난이 되죠. 과연 씨가 날까? 노동 고난이 아니에요. 10년 깊은 곳에서 자기 영혼에 존재하는 의식을 가지고 과연 내가 주님이 씨를 심으시면 내가 변화가 될까? 거기서 싹이 틀까? 그리고 예수의 나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주님은 거기다 제1계명의 씨앗을 심으셨어요. 나와 여러분은 아기를 뵌 여인의 배 같아서 거기에 1계명이 들어와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아니야,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랬어.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야, 안 돼. 내가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아기가 태동하여서 하나하나 생명체가 자라가 눈이 생기고 귀가 들리고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오고 이 내장이 다 이렇게 한 사람의 모습으로 육체가 자라고 지능이 자라고 하는 모습으로 달수를 채워가듯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이 떨어져 나를 다닥질하신다. 그렇게면 발육이 안 된다. 그렇게면 아이가 건강하지 않다. 그렇게면 어떻다 라고 성경은 잘 가르쳐준 거예요. 죄를 져도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해결해라. 불쌍히 봐라. 선을 행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고요. 여기를 제거하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한 계명이 내 안에 싹이 트는 것. 싹이 트기 시작하면 그는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과 내 부인을 통해서 나를 부정하는 힘을 통하여 그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죠. 예수의 나무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완벽한 신, 그리고 사람이신 예수님. 예수의 나무가 멋지게 자라고 곧게 아주. 그러므로 1계명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1계명이 예수라는 나무로 인정될 때 하나님의 충만이었다. 그 뒤로 나와 여러분은 변화된 게 있다면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미운 물건, 가증한 물건을 놓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죠. 미운 것과 가증한 것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안 돼. 쓸 수 없다. 나 외에 다른 가증한 신이 들어올 수 없어. 미운 것이 들어올 수 없어.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성전 안에서 돼지를 잡아다 갖다 놓고 피를 뿌리고 이렇게 이방인들이 멸시를 했어요. 주님 섬기는 거를. 그건 거룩한 것. 양을 잡아 드리는 것. 인간과 하나님 사이로 화목시키는 것. 이렇게 멋진 성전을 이방인들은 돼지를 잡아다 갖다 놓고 돼지의 피를 뿌리고 제사가 끝나면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 미운 것과 가증한 거라고 나온 거. 우리 마음에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거. 예배 시커드리고 응답받 이렇게 바라는 거. 내 원대로 되기 바라는 거.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동 깊게 말씀 듣고도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욕망대로 해버리는 거. 똑같아. 이래가지고야 예수님의 나무가 건강하게 커질 수 있을까? 보통 지날 땐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그마한 정말 자그마한 정말 사탕 하나가 유혹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남의 손대기 전에 내가 먼저 손대야 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유혹성에 이끌려서 나를 더럽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얼마나 가증합니까? 오늘 주님은 이런 것들을 제해버려야 한다.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들이 제해져지면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 또한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제거하겠다. 내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스스로가 제거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든지 내가 독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역사할 테니까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든지. 그러하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새 날을 가져온다.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예배가 진행되고 새로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화가 나셔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을 많이 예언하시지만 내 새끼라 내 자식이라 끝내는 회복할 거다. 내 진노를 더 이상 사지 마라. 암만 그래도 너와 내가 맺은 것은 예수의 피로 자식과 이렇게 부모의 생명관계를 맺었으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버리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기의 능력도 우리에게는 어떤 것보다 더한 것은 그게 소중하다고 인정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의 능력을 받았다.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진흙으로 만들어 호하고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권은 언제든지 나를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집 부려 보십시오. 그게 훗날 얼마나 해였던가를 알게 되죠. 물질적으로 돈이 펑펑 나가고 병이 들고 이러면 여러분은 아이고 무서워 이럴 수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거의 다 신약에 와서는 막 병들고 물질이 파산되고 이건 적습니다. 그건 자기들의 판단에 잘못돼서 온 거지. 거의 다가 어떻게 보면 영혼이 메마릅니다. 그래서 영적 거지가 됩니다. 찬송해봐요. 나를 울리는 회개가 있습니까? 기도를 해봐요. 가슴을 치고 탄식하는 하회가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없어. 어떤 것도 없어. 메말라간 거야. 미운 물건과 가증함이 꽉 차 있는 거야. 이 안에 예배 드릴 거 다 드리고 헌신할 거 다 하고 헌금 낼 거 다 하는데도 아니야. 하나의 씨앗은 버림을 받고 있어요. 1계명일지라도 2계명일지라도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일지라도 지금 버림을 받고 있어요. 오늘 한 달 남은 가정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주의 가정을 위하여 남편과 아내 애정 없는 곳 찾아서 하회하십시오. 애정 없이 밥만 해주고 얼굴 보고 사무적인 일로 끝내는 이런 생활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누구를 축복해야 합니까? 둘 다 내 자식인데 자식과 부모 사이에 유감된 것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또 성탄 예배를 만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가증한 것들 정리하시고 이제 하나에서 10가지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 나를 의인으로 완성시키려고 하는, 물론 의인이에요.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분량까지 성장될 수 있는 조건을 주님이 갖고 들어오셨는데 이거를 무시하지 말자. 어느 날은 5계명이 들어와 예수를 완성시킨다. 어느 날은 7계명이 들어와 예수를 완성시킨다. 어느 날은 10계명이 들어와서 나를 완성시킨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의 나무를 싹 틔워서 자랄 수 있는 옥토가 분명히 구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부터 화목하십시오. 가정에서부터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나 죄인이라고. 가정에서 성령 충만의 찬양이 나오도록 우리 다 같이 힘써 봅시다.